찬양할 때 주의 임재에 들어가면 진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시온에 속한 자이고, 이 땅 안에서 주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대신 임명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냥 임재 가운데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정비하고 고치고 또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모든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온전히 우리를 신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이 땅 안에서 행복한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조명하여서 바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다른 삶 또 작년과 다른 올해 새로운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내놓습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좋은 그 첫 주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위대한 축복받은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게 되면 옆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 신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항상 말씀 나눌 기회가 많겠지만 특별히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한 해 동안 계속 적용해야 될 말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심령으로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기능하던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기능하던 방법의 접근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효과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심령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사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래서 live in your heart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찬양 때부터. 그래서 이것은 심령으로 살아라. 우리가 영으로 살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영이죠.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live in your heart 그러면 심령으로 사십시오 그랬는데요. 또 갈라디아 4장 16절에 보니까 walk in the spirit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은 정복하고 다스려라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런 다스리는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다스리는 삶,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다스리는 삶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다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으로 기능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으로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계속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성경을 많이 접근할 때는 육신에 속한 자는 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보이는 세계, 감각적인 영역으로 행하는 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행하는 것을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 너희가 생명을 얻지만은, 그리고 승리하지만, 죽을 몸도 살지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할 때 우리가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살아간다. 예. 우리가 영, 성경에 보니까 여기 그 심령으로 살아간다. 할 때 심령의 그 단어가 하앗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핫은 우리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그런 성경이 영어 성경에는 핫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핫은 우리가 스피릿으로 바꿔도, 영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가장 중심된 부분, 그 핫이 바로 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 저도 예수님을 정말 믿기 힘든 그런 기질을 좀 타고 나서 굉장히 제가 예수 믿는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고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많이 놓쳤던 부분을 누가 진작에 이런 걸 가르쳐 줬더라면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심령으로 사는 것, 이거는 정말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한 후에야 영으로 사는 것이 뭔지, 또 심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 또 영으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그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지까지 삶과 다른 쪽으로 접근할 때 여지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저도 그랬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이렇게 계속 따라해요. 그리고 막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주로 방법을 배우죠. 우리가 눈에 보는 건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방법이 우리에게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죠, 원리. 어떤 사람은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 방법을 그대로 보고 배웠는데 원리를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는 그런 성도들 중에는 많이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원리다.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원리라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부는 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람이 불게 되는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정확히 알죠. 원리를 따라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원리를 따라서 비가 오고,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이렇게 사계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인 영역에 모든 것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또 영적인 것도 놓으셨죠.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원리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리대로 돌아가고, 그 원리를 따라갈 때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따라가야 되죠. 근데 원리만 따라가는데 결과가 없다. 그럼 또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결과는 결국은 나타남이죠.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실제라는 말을 하는데, 성경 안에 나와 있던 말씀이 내가 붙잡고
그걸 갖다가 삶에 적용해 보니까 실제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원리대로 적용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결과고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주변에서 보고 또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서 보니까 이거는 구약식의 그 신앙생활은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축복을 받고 하는 그런 원리로 돌아갔지만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영생을 가지고 기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축복의 자리에 왔고 우리가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 아직도 뭔가 해서 받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구약은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이고요. 구약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본성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 성도들에게 행동을 제어하는 작업을 해줬던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본성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본성을 다루기 위해서 마치 그 이리가 나가서 옆집에 무슨 병아리나 이런 걸 잡아먹지 못하도록 사슬을 메어놓는 작업,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 의의 본성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처음에 오시면 교회 와서 새신자반, 그 양육반 하는 과정들이 주로 이렇게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걸 믿고 인식해야 된다. 네 것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되고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네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모든 과정, 우리 교육과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지금 후반부를 제가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영으로 기능해야 된다는 말을 사실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교육받고 또 말씀 고백 기도가 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다 받은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왜 안 되는가? 그 뒷부분. 영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대목은 오늘은 우리가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두 번째 하는 것이 이제 영을 훈련해야 되죠. 영을 훈련해서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 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심령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아서요. 더 찾으시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주로 이제 이렇게 같이 그 화면을 보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이 바로 heart, 우리의 영입니다. 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적용하는데 말씀이 잘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이 잘 실제가 안 되고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핫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핫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영을 지켜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보니까 그 핫,
예, 우리 심령을 잘 지켜야 한다. 예, 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잘 아시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 왕으로 하나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무엘은 이제 겉모습을 보고 도대체 누가 왕감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양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또 이 주는 마음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상태, 핫을 보세요. 밖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동은 바른데 핫이 잘못됐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핫은 바른데 연약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아주 다른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핫에 좋지 않은 동기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핫의 동기는 좋은데 연약해서 하는 것인지, 똑같이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핫을 우리가 잘 다루는 것이 정말 너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심령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핫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행동만을 보신다면 어떤 사람은 성숙해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연약해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하십니다. 예, 그 사람의 상태, 심령 상태, 어떤 동기와 어떤 영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핫을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행동을 제어하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성장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핫은 누구나 다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 가니까 우리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다. 예. 뒷부분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고요. 앞부분을 보는 건데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예. 마음이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온전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원하잖아요. 예, 저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나타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타남과 영광을 원합니다. 예, 그러면 그 나타남과 영광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갔냐에 사실 달려있죠. 그래서 보니까 마음이 온전한 자, 심령이 온전한 자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을 잘 다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누굴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나타나지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나타남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령의 태도에 따라서,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이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잘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방법인 것 같지만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핫으로 왔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많이 왔다, 매일매일 온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건 겉에 보이는 문제고 어떤 심령으로 오느냐, 그리고 그 심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냐, 이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몇십일 작정 기도를 했다.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기도 자체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뭐를 준다기보다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비되고 내가 주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태도로 갖지 않고 그냥 무조건 어떤 날수만 채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할 조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령으로 오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비교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비교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담대에 들어가서 주님, 하나님, 저는 정말 11조도 잘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저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한 세리는 죄인이죠. 그 당시 누구나 세리들은 그 죄인이라고 내놓고 얘기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리는 와서 그냥 감히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리가 바로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온전한 의인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행동은 다 하지만 하시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멀쩡한데 안에는 송장이 썩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역사할 만한 심령 상태가 되지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 지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갈급함으로 오는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왔는가. 아니면 오늘은 정말 당연히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하지만 나는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교정하고 또 주의 임재 가운데 앉아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내가 받고 이 땅 안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왔는가.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오면서 오늘은 정말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까, 혼만 열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영까지 우리가 기름 부음까지 받아가려고 터치를 받으려고 그렇게 혼도 열고, 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정할 수 있게 하나님 지식을 주는 것인데요. 근데 영의 또 강건함을 얻어서 내가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정말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했던 그 내용과 현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한 가지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만약에 교회 봉사하는데 정말 아이 보는 일이 너무 힘들죠.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알파 같은 거 할 때 성도들이, 어린아이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양육반 할 때 이렇게 와서 아이를 봐주는 그 수고가 굉장히 대단해요. 근데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정말 내가 아이를 봐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 엄마가 하나님께 정말 새롭게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 믿게 되고 또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와서 그 아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그 앞뒤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애기 보는 일이 짜증스러워졌어요. 그래도 이거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온다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가 심령을 따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분위기, 그러니까 그 영적 그 원리대로 영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 절대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상태로 유지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심령을 잘 다루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4장에 가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에 심든지 그 생명과 능력은 충만합니다. 단지 그 효과를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 또 어느 정도 나타내느냐는 순전히 어디 달려있냐면 밭의 조건에 나타나 있어요. 밭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능력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 자체는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모든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밭이 어떠냐? 예, 밭이 잘 골아져 있냐? 자갈밭이냐, 밭이? 밭이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밭이냐? 그럼 밭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밭을 마귀가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없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밭의 형태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거꾸로 우리 밭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밭은 바로 우리 심령입니다. 예, 그래서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고, 그 다음에 밭에 있다가 밭의 상태. 우리가 이제 일단 어떤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쪽에 뿌려졌다. 그럼 우리가 그냥 밭을 굉장히 고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밭은 수시로 변하는 곳입니다. 우리 심령의 상태가 건강할 때도 있고 심령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좋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심령을 잘 다뤄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심는 대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심령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예. 가장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떨 때 나타나시는지, 역사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갈망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 몸은 똑같이 나오는데 갈망하는 상태가 더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갈망으로 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긴 반드시 역사해요. 하나님이 골라서 누구는 역사하시고 누구는 역사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물은 항상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상태는 바로 갈망하는 자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돈 땅에 정말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한둘이었냐? 그런데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냐? 또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이방인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분개해서 예수님을 막 낭떠러지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 또 자기들이 하는 모든 그런 행동 때문에 자기는 특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였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심령 상태를 보시면서 정말 갈급한 곳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자, 이 성경에 이 갈망에 대한 얘기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너에게 가까이 오신다. 환난 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많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태도. 정말 올해 정말 우리는 새로운 한 해, 어제 말씀같이 정말 다윗이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느니라. 예, 정말 너무 아름다운 문구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영광, 그리고 가장 완벽한 평안, 가장 행복한 사람. 예. 우리는 여지까지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들로 행복이 구성된다고 잘못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얘기하죠. 조건들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부, 그러니까 조건의 일부는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완벽한 행복은 어디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향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윗같이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예, 그런 우리가 삶을 원하는데, 갈망하는 것. 정말 저는 올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작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갈급해할 때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형제님 혹은 뭐 적절하게 불러주세요. 예, 예,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 기도할 때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 두 번째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두움을 선택하는 순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항상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면이 있고 그 어두운 면이 있어요. 뭐 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뭐 컵이 이렇게 찼으면 이렇게 많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왜 요거밖에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죠. 누가 먹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을 선택하는 순간, 어둠을 바라보기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를 붙잡는 순간 그 염려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항상 취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예. 항상 좋은 것을 택해야 돼요. 항상 좋은 것을 보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남에게 배울 때도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베델기에도 가고 뭐 나이지리아도 가고 여러 군데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가 배울 때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배우고자 할 때 다른 부분에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또 월등한 부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태도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좋은 것을 놓치게 하는 그런 그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잘하는 걸 바라보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옮겨받게 됩니다. 이게 영의 정이잖아요. 영의 흐름. 영의 흐름은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상황이든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바른 것을 보는 것. 10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문제점 10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다 제쳐놓고 한두 가지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높일 때 그 역사가 내게도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항상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동안 우리가 방법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방법인 것 같지만 원리에 따른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둠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환경 가운데 어둠을 선택하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어둠을 선택하는 순간에 내 밭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할 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는 순간 내 밭은 그 씨가 잘 그 생명력을 나타내서 키워서 결과를 줄 수 없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알려라. 감사는 빛이죠. 어둠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평강이 늘 머무르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 영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말합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을 딱 고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게 약간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최고의 계시를 가지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최대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하셨지만 때로는 상당히 율법적으로 번역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네가 초점을 고정해야 되는데 또 성경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위의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참되며, 여기서는 진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진리를 생각해라. 무슨 일이든지 정직해라.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이렇게 남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을 그렇게 하게 되면 영이 불편해지고 영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정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의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묵상해라. 무슨 일이든지 순결해라. 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도가 있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고 퓨어해라. 깨끗하라는 거죠. 순결해라. 또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을 생각해라. 예, 사랑스러운 것.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을 받아라. 좋은 평판을 얻어라. 그런 건 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어라. 그런 이렇게 번역을 해도 뭐 틀리진 않겠지만 사실 항상 굿 리포트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 좋은 평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이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10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굿 리포트, 좋은 평판을,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고 보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bad report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악한 보고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좋은 것, 좋은 그 보고를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덕이 있거나, 덕은 사실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랑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칭찬이 있으면 칭찬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도 칭찬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도 칭찬이죠. 프레이즈. 그래서 그 칭찬이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거기다 고정시키고 그런 것들만 의도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좋은 것을 취하고 그 좋은 것에다 눈을 고정시키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영은 지속적으로 정말 계속 우리 영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역사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가니까 그 다음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 성경에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가 2가지 뜻으로 쓰여요. 우리가 법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너희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 함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예. 항상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신데 너희들 2-3사람 모이면 내가 그곳에 또 함께 할 거야. 그 함께는 임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걸 계속 좋은 것들, 좋은 보고며 순결한 것,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든지 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받은, 사실은 빌레몬서 1장에 얘기하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들, 그런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성경이 9절에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걸 취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결단하고 항상 가지고 있을 태도여야 되죠. 이거는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 좋은 걸 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새까만 중에 점 같은 빛이 있다면 그걸 잡는 거죠, 우리는. 예. 그러면 그 빛을 잡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을 잡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또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믿으셔야 돼요. 내 말이 새 피조물인 나는 영생을 가진 그 능력으로 상대방에게 선포할 때 상대방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아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같지만 다 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 개인데요. 그 종류 여러 개인데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다시 우리 심령 안에 결단하고 거기다 못을 박는 거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빛이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알죠. 염려는 어둠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빛이에요. 예,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런 걸 향해서 이런 걸 타고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빛을 잡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선택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눈을 똑바로 뜨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을 보는 것이죠. 예,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방법이 좋아도 동기가 좋지 못하면 내 영이 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방법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풀어놓을 때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받지 않고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기가 통해서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해놨는데 전자제품이 어딘가 막혀 있다면은 연결선이 하나가 조금 끊겨져 있다면은 전기가 통할 수 없으면 그 전기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 전자제품이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든지 역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 믿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 형제님, 집사님, 적절히 다 높이 불러주세요. 자, 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을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십시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 예.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라. 예. 그러면 반드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 잘 아는 것들이 네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사랑하는 마음.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풀어놓을 때 성령님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소망이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사랑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정말 극한 수치와 굴욕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스테반도 똑같은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던 사랑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부여받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풀어놓는 것이죠. 그 사랑을 계속 풀어놓아야 합니다. 상황은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계속 행해서 정말 그 사람이 미워져. 나를 미워하고 싶게 만들어. 그죠? 그 상황은 계속 그 상황에 반응하라는 거죠. 내가 그만큼 용서하고 그만큼 양보했는데 아직도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행하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합리화하면서 내가 반응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반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계속 반응해라. 그런데 우리는 상황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부어졌다는 걸 믿고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축복할 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돌 같은 마음은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살 같은 마음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받은 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없지만 신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그 본성대로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용서하면 거기다 축복까지 해주면 나는 억울한데 저 사람 축복까지 하면 저 사람 잘 될까 봐 좀 속이 상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냐?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지만 역시 나를 위해서도입니다. 내가 그런 어둠을 갖는 순간에 영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그런 그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케네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어둠이 자기 심령 안에 생기려고 할 때 자기는 마치 방울뱀 보듯이 그를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방울뱀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울뱀이 저기서만 있어도 아마 빙 돌아가겠죠. 가까이도 가지 않겠죠. 그렇게 항상 케네스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심령을 잘 다루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자기 심령을 잘 지키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는 그런 삶을 정말 열매가 많은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그런 자기 영을 잘 지켰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자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말씀하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믿음만 있으면 다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미국의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그 서클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그 자연적인 영역에 현찰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잖아요. 마치 영적인 영역에서는 믿음이 그 현찰의 역할을 한다. 믿음만 있으면 영적인 영역에 뭐든지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원리죠, 사실.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랑이 없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돼야 우리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희도 똑같은 사랑의 자녀다라고 너희 사랑을 보여줘라라고 요한 1서에도 계속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밖에도 성경 구절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풀어놓기를 작정하면 우리가 의지를 결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과거에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내 안에 그를 사랑하고 축복할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먼저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단해도 용서하는 능력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그 능력이 실제가 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많은 실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좋은 밭을 마련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옆 사람을 또 축복하겠습니다. 자, 권위 있는 목소리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네.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사랑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본질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상태가 계속 머물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주는 자입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입니다. 우리 받는 걸 좋아하죠.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받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면 받아도 모자라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주면 받게 돼 있어요. 거꾸로. 받으면 주겠다.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줘? 내가 받으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있는 것 작은 걸 나눌 때 더 큰 걸 받게 됩니다. 그게 영적 원리죠. 영적 원리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똑같은 영역, 그 영적인 영역에서는 주는 자는 받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예. 보니까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죠. 근데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면서 받을 걸 기대하고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게 나를 대우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줬는데 지는 나한테 주는 게 없다. 이렇게 우리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고 딴 데서 받습니다. 예, 그것이 영적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되돌려 받길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성경의 상.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상받는 거거든요, 이게.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 게 보상이죠. 예. 그래서 보통 그럼 사람들이 천국 가서 이게 하늘나라 가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나라는 이미 완벽한 곳이라 거기서 더 이상 상이 필요 없습니다. 보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여기 있고 물론 여기서 그걸 갖고 어떤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또 천국에도 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이 땅 안에서의 보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면 너의 상이 클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됐는데 뭘 또 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남에게 주는 태도.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3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가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너희가 주게 되면 너희가 받게 된다. 근데 네가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바로 네게 달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너에게 달렸다. 네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똑같은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헤아림,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너도 어떤 식으로 받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거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는 자, 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읽고 우리 영을 먹이겠습니다.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예. 나는 없으니까 받아야 돼라는 생각을 없애야 돼요. 예. 없어도 주는 자여야 합니다. 예. 없는 걸, 큰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태도잖아요. 태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 심령, 영 안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주겠어요 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고 우리가 뭐든지 줄 수 있죠. 내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그 은혜도 나눠줄 수 있고 우리 시간도 줄 수 있고 뭐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는 삶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건강한 자의 삶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축복받는 자. 예, 나를 만나면 누구나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물건인지 나한테 오면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 나를 만나갖고 해를 입고 떠난다든지 나를 만나가지고 그 상처를 받고 떠난다든지 그거는 옳지 않아요.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또 고백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진짜 축복한 대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예, 주는 자가 되십시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당신이 주면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면 그 후에 받게 됩니다. 먼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대로 축복하는 자입니다. 예, 남을 축복해야 돼.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돼야 되죠. 그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인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제 우리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한테 잘 배우고 가서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잘 배우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에 같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 덕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이제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하는 자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 로마서 8장은 이 세상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만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축복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당신을 만나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을 만나면 당신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남을 축복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도 날 만나서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 때문에 해를 입는다면 그거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축복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태도는 섬기는 태도입니다. 섬기는 태도는 항상 남을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지렛대가 돼야 돼요. 남을 높여주고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왕국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에는 계속 나오죠.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높임은 내려가는 것이 없이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자연적인 영역은 올라가야 돼. 자꾸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건데요. 영적인 영역의 법칙은 내가 자꾸 섬기는 자리에 가야 실제적으로 내가 왕국에서 높아집니다. 왕국에서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걸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았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거기서 물어볼 때 왕국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있냐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응답도 잘 되고 그 사람이 하면 뭐든지 잘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백업해주는 능력이 그와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국에서 높여진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반드시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는 마음.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그걸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사람 중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종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냐. 사랑하기 때문에 종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셨다. 예, 빌립보서 얘기, 영적 법칙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일지라도 이 땅의 권세를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심으로 낮아지심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한 성경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절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때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5절 한번 다시 읽죠. 우리 그 앞쪽으로 가서 누가복음 22장 25절 같이 이렇게 25절 27절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공로자들이라 불리려니와 너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가장 우리는 섬기는 자 같은 자가 될 때 가장 왕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가지 여러 가지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 또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집사님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축복하는 것은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을 잘 다루면 영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거울 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울 원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점점 그런 능력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 능력이 실제화되는 게 안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고린도서 3장 말씀같이 우리가 거울을 보게 돼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자유함이 아닙니다. 속박에서 주는 자유함이 아니라 내 한계를 벗어나는 자유함이에요. 예, 능력이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예, 능력이 실제화되는 자유함입니다. 어제까지 못하던 것인데 오늘 그걸 들여다보니까 건강한 영으로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떤 자인 걸 알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들여다보고 건강한 영의 상태로 들여다보면 죄가 싫어집니다. 예, 그래서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점점 뭘 해야 될지 알고 어떤 것을 내가 하길 좋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심령으로 살기로, 영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방법이 아니고 원리고, 원리는 결국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영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이 내가 말씀 가운데서 영이 터치가 되려고 하면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을 마치 우리 자신이 현악기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어떤 줄을 튕기실지 우리 심령 안에 우리를 내놓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우리 심령 안에 오늘 그 결단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풀어놓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